구약성경 시편 73편 15절부터 22절까지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에서부터는 이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시편 73편은 제3권의 시작으로 89편까지 제3권입니다. 이 시편 73편 그리고 74편 계속해서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의 이 찬양 대장, 음악 대장, 그래서 찬양을 만들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참 이게 너무나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3절이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악인들은 더 잘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사는 게 아니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그 부조리한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셔야 하고 판단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 그들 없어요.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합니다. 6절 보세요.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네.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이거 아시겠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또 질병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 악인의 형통함, 이 부조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잘 판단이 서지 않고 그것이 오해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나도 만일 그 사람들처럼, 나도 만일 그 악인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만약에 그렇게 행하였더라면, 그렇게 말하였더라면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도대체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악인의 형통함과 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분별이 안 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하고자 애쓰지만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래서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되고 불신앙으로 가는, 입에는 막 불평이 나고요, 마음에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그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시고요, 하나님이 해답이세요. 그러니 그때일수록 우린 더 뭐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야 돼요. 뭐요? 더 예배해야 돼요. 참 제가 인천의 교회에서 장로님이 주일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마치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실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음이 참 감정이 막 그래서. 그런데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모 후보는 떨어지고 이모 후보가 당선이 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냐 하면서 막 교회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장로가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삶을 늘 보고 늘 듣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어디를 봐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하라.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예배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봐야, 하나님 앞에 가봐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고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끝이, 악인의 끝이 어떻다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 미끄러져서 결국 파멸에.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그리 갑자기 황폐되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전멸되는 그 종말을 깨닫게 됐고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야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 이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행동은요,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우매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짐승과 똑같다.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항상 지켜주시고, 그리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이 진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배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화가 나고 막 악인들의 형태가 막 눈에 보이잖아요. 막 화나잖아요. 막 마음이 그냥 막 그러잖아요. 더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다. 그 요번에 제가 목사 계속 교육하는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 간의 갈등, 성도와 목회자 간의 갈등, 목회자와 목회자, 하나님과의 갈등 막 없는 게 없잖아요. 다윗의 해답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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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그게 첫째 날 강의였는데, 제가 둘째 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우리 유튜브 보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랬더니 마음이 또 평안해지고, 하나님,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성전을 지키시고 예배 자리 지키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25절 26절입니다. 따라 해보십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밖에, 땅에서도 주밖에.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려. 오늘 우리가 433장 찬양했잖아요. 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시편 37편의 말씀이 저는 딱 떠올랐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3절부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한 말씀만 더 찾아봅니다. 잠언 24장 936페이지. 잠언 24장 24장 1절 2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19절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시면서 금요일 기도에 오셔요. 예배하시고 새벽에 예배하시고 계속 예배하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남은 우리의 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저 천국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